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로 30절까지 한 절씩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사람의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성경에 그를 가르쳐 기록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하늘에 계시지만은 우리 영 안에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계십니다. 늘 주님 앞에서의 삶을 아름답게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동행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늘의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그 성령님, 우리들이 이 땅에서 주님께서 이 땅에서 요원하시는 그 방향과 목적과 뜻을 향하여서 우리들 주님의 아름다운 동역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주님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조성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제 12월 1일 이 해의 이제 마지막 달을 이제 시작을 합니다. 한 달 동안 또 여러분 시간들을 귀하고 복되게 보내시기를 이제 바랍니다. 성경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이 책이죠. 이 책은 역사적인 산물이에요. 허구가 아니에요, 허구가. 그러니까 세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세계의 역사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역사가 쭉 같이 진행되어져 나가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그 복음이 어떻게 세계를 향해서 땅끝을 향해서 퍼져 나가는 건가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12 제자의 그 사역, 예수님이 이 땅 위에서 하셨을 때 그 사역은 다만 갈릴리, 더 나아가서 예루살렘, 영역이 그 공간이었어요. 그 공간에서 사복음이 기록이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지금 보고 있잖아요.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그 세계의 나라에 있는 그런 도시들의 이름이 계속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이제 여러 도시들이 이름이 나오잖아요. 나오는데 오늘 이제 13장에 있는 그 말씀을 우리들이 이제 대하는데, 자, 그러면 11장부터 사울이 이제 등장을 해가지고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그 13장으로부터 본격적으로 그 바울이 제1차 전도 여행을 이제 하는 거예요.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그 말로만 듣는 것보다도 제가 이제 슬라이드 한 장을 준비했어요. 세계 지도의 한 부분을 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제 지도 그 부분이 지금 이스라엘과 그리고 또 지중해를 끼고 있는 그런 어떤 지금 터키반도 있고 그렇게 쭉 여러분들이 그 부분이에요. 그 부분에 이제 지금 빨간 점들이 찍혀 있는 그 부분들이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방문했던 그러한 이제 지역들입니다. 자, 그래서 맨 처음에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함께 1년 동안 무리를 가르친 그 말씀이 사도행전 1장 26절입니다. 1번 체크를 하시고 한번 눌러주세요. 자, 안디옥에서 이렇게 출발하죠. 자, 그래가지고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함께 1년 동안 그 가르치다가 흉년이 드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앞서 다 우리들이 그 말씀을 생각했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흉년이 들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어려움을 당한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안디옥 교회는 으쌰으쌰 하면서 계속 막 부흥을 하면서 헌금도 많이 이렇게 이제 거치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거둔 그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거예요. 자, 그래 예루살렘으로 이동을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이제 이동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전달을 하고 나서 예루살렘에서 야고보가 순교를 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베드로가 그 투옥이 되고 기적같이 그 감옥에서 나오죠. 그 말씀이 사도행전 12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야고보 그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고 그리고 또 헤롯이 벌레를 먹어서 죽어요. 그 얘기가 12장 23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어디로 이동을 하느냐 또 한번 누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다시 살라미를 통과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그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바울을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드디어 이제 파송을 하는 이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 다섯 번째로 바보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쭉 이제 따라가는 거죠. 바보로 이동하는데 우리가 이제 지난주 말씀입니다. 지난주 어떤 말씀이냐면은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마술사가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술사를 제압하는 내용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생각을 했죠. 그래서 바보에서 버가를 거쳐가지고 버가에서
마가 요한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한번 더 들으세요. 예.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안디옥이 두 군데예요. 지금 마지막으로 표시된 그 안디옥에서 이제 전도를 하는데 오늘 이제 말씀이 바로 이제 그 부분까지가 되겠습니다. 근데 그 저 안디옥은 어떤 안디옥이냐면은 오늘 본문에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나와 있죠. 비시디아 안디옥. 그래서 오늘 안디옥에서 전도하고 사도 바울이 설교하는 그런 어떤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일단 지금 어떤 그 부분이 지금 오늘 1차 전도행에서 오늘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갔다. 거기까지 보고 14장부터 또 이제 제가 또 계속 진행되는 상황을 또 제가 소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바울과 그 동료들이 계속 이제 이방 지역을 향하여서 복음을 계속적으로 전파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이렇게 있는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어떤 그 원칙이 하나 있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이방 지역으로 계속 가는 거잖아요. 가는데 그러면 아무도 모르는 어떤 사람들한테 가서 복음을 전했느냐?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만났느냐? 지금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의 핍박 사건을 통하여서 거기에 있는 그 유대인들이 사방천지로 다 흩어진 거예요. 흩어져 살고 있는데 다 저런 지역마다 지금 뭐가 있었느냐 하면은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 가서 복음을 전한 게 아니고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을 찾아가서 한마디로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데 회당에서 그 유대인들은 대개 다 이제 그 구약을, 율법을 연구하고 뭐 예배 행위는 아니지만 일단 그 어떤 유대교의 어떤 그들을 위한 어떤 그 모임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모임에 가가지고 유대교의 어떤 그걸 따라가기 위하여서 거기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다만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 그들에게 바로 전하기 위하여서 가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그 설교 제목, 오늘 설교 제목이 바울이 보여준 본 이렇게 됐잖아요. 그런데 이 바울이 보여준 이 본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 누가 보여준 본이냐? 예수님이 보여준 본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복음을 이제 그 전하면서 맨 처음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수로보니게 여인 같은 경우에는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 그 여인에게 뭐라고 했어요? 개에게 떡을 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한마디로 그 하나님의 그 나라의 진리를 그 선포하면서 대상이 맨 처음에 누구였느냐? 유대인들이었어요. 근데 요한복음 이제 10장에 보면은 16대 보면은 유대인들이 마치 양 우리에 갇혀 있는 그러한 양처럼 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양 우리가 있고 양 무리가 있습니다. 이게 달라요. 양 우리는 밤에 여러분들 양 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밤이 되면 어떻게 하냐면요. 여러 목동들이 있겠죠. 그러면은 밖에다가 그 양들을 이렇게 두면은 그 맹수들이 와가지고 그 양들을 공격을 하기 때문에 밖에다가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양 우리에다가 그 양들을 그 안에다 집어넣어 보호를 한 것입니다. 마치 유대인들, 다시 말해서 유대교 사람들은 마치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양 우리에 갇혀 있는 양과 같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양 우리에 갇혀 있는 그 자들이 양들이잖아요. 양들. 그렇잖아요. 양들이잖아요. 양들은 목자를 따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양 우리에 갇혀 있는 그 양들이 이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열고 얘들아 나와라, 나와서 나를 따르라, 유대인들에게 한마디로 나를 따르라, 이렇게 지금 양들에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에 갇혀 있는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따라 나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는 방식은 맨 처음에 오셔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유대교를 향하여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를 선포했다라고 하는 그 본을 바울이 똑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이방 지역에 우리가 오늘 그 지도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본 것처럼 계속적으로 이방 지역을 가면서 이방 지역마다 계속적으로 유대교인들이 모여가지고 만든 그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행하신 그 본을 따라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한 거는 유대교인들, 자기 동족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먼저 전하고 그 다음에 이방인에게 전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바울도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회당에 가서 먼저는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나서 이방인에게 전한 거예요. 여러분, 유대교인들은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구약을 분명히 그들은 알고 있죠. 하나님을 믿고 있죠. 그런데 누구를 안 믿어요? 예수님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구약에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한마디 약속을 했잖아요. 메시아가 온다라고 하는 거, 그리스도하고 메시아는 같은 얘기예요. 메시아는 히브리어로 얘기할 때 메시아라고 하고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고 헬라어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예요. 이게 그리스도도 마찬가지로 기름 부음 받은 자.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얘기하면 메시아. 헬라어로 얘기하면 그리스도. 구약에 약속한 그 메시아가 신약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 자, 이렇게 오셨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미 오신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 믿어요.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믿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저는 이런 어떤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이제 복음 전하는 방법이 두 방면이에요. 한마디로 예수님도 유대교회 안에 전달을 하고 그리고 또 이방인들의 복음을 전했죠. 사도 바울은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의 복음을 전한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이 교회라고 하는 그 부분이 종교화되어 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교회는 다니지만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런 종교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할 게 아니라 교회에 다니는 사람에게 진정으로 복음을 알고 있는가, 그걸 전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저의 어떤 그 설교의 흐름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 바울의 어떤 지금 그 본을 저는 따라서 지금 어떻게 보면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이제 축약을 한다고 하면은 바울이 전한 복음은 뭐냐?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은 생명의 복음인데 바로 지금 이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이
예수님을 어떠한 존재로 지금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게 이제 어떤 그 관건이거든요. 이거가. 자, 그런데 성경에는 보면은 예수님이 두 가지 방면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독생자. 독생자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독생자도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 사람으로 오셨죠. 지금 한마디로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셨죠. 지금 우리는 지금 성탄절이 지금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태어나는 걸 갖다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30년을 사람으로 살아내고 공생애를 3년 반을 하신 다음에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자, 그 부활하셨는데 우리가 거기에서 그 부활하신 그 예수가 하나님의 맏아들로 인정함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독생자라고 하는 그 개념하고 맏아들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독생자였어요. 그런데 그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과정을 거치셔가지고 하나님의 맏아들, 하나님이 살리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시편 2편에 뭐라고 했어요? 너는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게 두 번 출생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람으로 출생을 하죠. 사람의 아들로 출생을 하는 거예요. 사람의 아들로 출생을 하는데 그 모든 과정을 거치셔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데 뭐라고 불러요? 맏아들. 근데 맏아들이라고 하는 걸 그럼 어떻게 됩니까? 동생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맏아들이고 그 뒤에 많은 형제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맏아들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예수님의 형제들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바울이 전한 복음이에요. 어떻게 예수님과 우리가 형제가 됐느냐? 어떤 때 형제라고 그래요? 여러분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렇죠. 한 부모에게 한 피를 받았을 때 형제라고 하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예수님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형제가 된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그러니까 지금 유대교 사람들은 예수 자체도 인정하지 않죠. 형제가 됐다라고 하는 그건 더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 회당에 가서 바로 그리스도가 바로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복음을 회당에서 오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메시아가 왔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면서 예수님을 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메시지를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회당에 다니면서 계속적으로 전파하는 것을 볼 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지금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지금 예수님과 똑같은 그런 어떤 생명을 가졌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예를 들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이 부분을 아직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정확히 전달을 해줘야 되고, 더 나아가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물론 마찬가지로 그 생명을 전달해야 되고, 이것이 바로 바울이 전한 그런 복음이에요. 어쨌든 차근차근 계속적으로 이런 어떤 말씀들을 생각을 하면서 바울이 1차 전도행, 2차 전도행, 그러니까 지금 하면서
땅끝을 향하여서 포문을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열어가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한 곳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이동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은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래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결사대도 꾸미고, 그러면서 핍박을 계속적으로 당하면서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해 나가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결국에는 우리에게도 복음의 증언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깨어나야 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깨어나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해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주님의 오심이 점점 더 가까워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귀한 동역자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전했던 그 진리, 복음을 사도 바울이 전했고,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전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큰 축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는 속천교회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 나가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으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시니 예수님을 본받아 복음을 전했던 바울을 본받아 우리도 바울의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결단하는 우리 사는 성도의 심령과 가정과 기업과 저들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